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날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모든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습니까?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합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의 그 전투기 안에는 서바이벌 키트라고 하는 생존 장비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 생존 장비 안에는 그 비행기가 적진 가운데 추락하게 됐을 때 조종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지도도 있었고 또 나침반도 있었고 식량도 있었고 권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 카드가 무슨 카드였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곳에 떨어졌을 때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구조가 될 때까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카드, 게임카드도 아니었습니다. 그 카드가 무슨 카드였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카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 안에 적혀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봉독한 이 시편 23편은 누가 지은 겁니까? 다윗이 지은 겁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성경 66권 또 1189장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제가 신방을 나가봐도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적혀있든 걸려있든 깔려있든 그렇게 가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은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욥기에서의 말씀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23편을 사랑하고 또 가정에 둘까요? 그것은 슬픔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공급해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트리드에는 그에게 찾아오는 노이로제 또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시편 23편을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처방전을 내려준 적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시편 23편 속에 이러한 능력이 담겨 있을까? 어떻게 해서 시편 23편에 이러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절대 신앙을 통한 극한적 상황과 내적 위기의 극복이라고 하는 깊은 체험 가운데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요, 숱한 죽음의 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극한 내면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가지고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까지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졌었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을 겪었던 다윗이 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23편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왜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살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러면 더 앞으로 나아가면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주시는 축복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 또 척박한 그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틴 땅에서, 그 지방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요, 양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인 것입니다. 생존의 결과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없으면 양이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초장을 주시고 그냥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잔잔한 물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빠른 물살에서는 절대로 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겁이 많기 때문에. 잔잔한 물가가 있어야 그 가운데 가서 물을 안심하고 먹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바로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여러분,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회복시켜주신다는, 다시 말하면 회개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죄사함을 받으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을 날마다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 형통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날마다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롭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해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가능한 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이, 내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고 내 사업장이 하나님의 사업장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알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자녀와 그 사업장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험악합니까? 나 하나 똑바로 살고 나 하나 조심한다고 해서 나를 지킬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칼에 맞을 수도 있고, 또 운전할 때도 내가 아무리 조심 운전을 해도 그냥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와서 받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제가 교구에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물론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말 허망한 죽음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한 것들 중에서 집례한 그 경우 중에 참 황당한 것은 뭐냐면, 여름에 더우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그 창문 밑에서 주무시다가 벌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벌에 한 방을 탁 쐈는데 그냥 돌아가셨어요. 또 어떤 분은 일을 마치고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물에 말아서 허겁지겁 드시다가 총각김치 있죠? 그거를 한 입 칵 깨물어가지고 그냥 밥을 물에 말았으니까 씹지도 않고 삼킬 수 있잖아요. 삼켰는데 그게 목에 탁 걸려갖고 돌아가셨어요.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선교사님의 장인어른이 소천을 하셨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문 안에 조문을 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에 치인 게 아니라 자전거에 치이신 거예요. 자전거에 부딪혀도 교통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에 탁 부딪혀가지고 넘어지셔서 병원에 바로 가셨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대요. 부러진 데도 없었고 그냥 가벼운 타박상 정도 진단을 받고 계셨는데 3-4시간 뒤에 그냥 돌아가셨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넘어지시면서 이 정수리 부분 있죠? 여기를 땅에다 부딪히셨대요. 근데 이 정수리 부분에 뭐가 있어요? 숨골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기 때 보면 이렇게 물을 꿀럭꿀럭 하시잖아요. 그 숨골이 부딪혀갖고 부어올랐는데 그 병원에서 그냥 단순히 혹이 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4시간 만에 숨골이 막혀서 돌아가셨더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머리 정수리에 숨골 하나가 막힌 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해요? 지팡이와 막대기.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막대기는 그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뭘로 막아요? 막대기로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들에게 주시는 네 번째 축복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결국 내 원수들, 내 적들 가운데에서 상을 차려주심으로 나에게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심으로 나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평생 동안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이 다섯 가지의 축복을 은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양의 마음을 가지고 양의 자세를 갖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마음과 양의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요, 양은 목자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돼요. 오직 자신의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을 말씀을 들어보면 뭐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요? 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권사님, 정 장로님, 사람 때문에 시험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죠? 저분 너무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 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의 결과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목사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못 나가겠어요. 아니 권사님 오늘 예배 왜 안 나오셨어요? 거기 누구누구 지역장 나왔죠? 난 그 지역장 때문에 예배 못 나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예배 가운데 나오고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십니까? 김 집사 때문에 다닙니까? 박 집사 때문에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시험에 들고 세상 바라보고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다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셔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셨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양을 이렇게 목양하는, 양을 키우는 그러한 곳에 방문을 하셨대요. 근데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진 곳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아주 여유롭게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고 또 저 한편에는 큰 나무 밑에 목자들 여러 명이 누워서 또 앉아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랍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생겼대요. 아니 근데 저렇게 수백 마리 양들 가운데 나중에 집에 갈 때는 어떻게 자기 양을 골라가지? 그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그 가이드한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가이드가 아유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그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목자들한테 갔대요. 그리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더니 그 중에 한 목자가 그 나무에서 일어나가지고 양 수백 마리의 양들을 있는 곳을 향해서 이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휘 하고 휘파람을 부니까 그 목자의 휘파람 소리에만 반응하는 양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는데 한 목자가 휘파람을 휘 부니까 즉시로 양들이 일어나서 그 목자에게 몰려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내가 목자라고 하면서 온갖 소리들이 다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다, 또 어머니 하나님이다, 야훼 여호와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별별 소리가 다 들려오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없어요. 말씀은 똑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깨달음이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모임에 오면 새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통로로 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또 여러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진다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의 휘파람 소리에 지금 눈앞에 여전히 먹을 풀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옆에 다른 양들은 계속해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자가 휘파람을 부니까 즉시로 그 풀들을 포기하고 일어나서 그 목자를 향해 나아갔던 그 양들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선택을 자신의 의지나 또 판단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바치라고 하면 바쳤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75년 동안을 살아왔던 그 집을 다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14장 20절을 보면 그 자리에서 11절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22장을 보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이해 득실을 따져가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했던 조카 롯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눈과 자신의 판단을 쫓아서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이 순간에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뺏기는 것 같았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갔을 때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영원히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축복으로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교인이 3,000여 명이나 되는 아주 큰 교회였습니다. 첫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왔는데 한
할머니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유, 목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 3,000명이나 넘는 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비율을 맞추려면 너무나 힘드시겠습니다. 고생하시겠어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한 주간 동안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수천 명이 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비위나 마음을 맞춰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비위를 맞추고 마음을 맞춰달라고 하면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 말에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신다면 저는 생명을 다해서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를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내 생활, 내 환경에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참 믿음이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신앙은 조건이나 환경을 다 빼앗겨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 그런 신앙이 되어야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양이 되려면 목자와 늘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의 마음, 양의 자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그 목자와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까? 그것은 다윗 자신이 바로 어린 시절에 목자로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목자로서 그 양들을 어떻게 보살폈습니까? 늑대들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오고 곰이 달려와도 그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막대기를 가지고 싸워서 지켜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양들은 하나님이 그와 같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할렐루야. 환경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형통케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양의 마음을 가지고 양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양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고 양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남은 삶 속에 오늘 시편 23편의 축복을 은혜로 누리게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자녀의, 내 직장에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시어서 날마다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보란듯이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지고 오는 모든 무거운 짐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될 수 있는, 실현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 넥시선 뒤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칼을 가지고 지나가던 사람들, 또 행인이, 무고한 행인이 2명이 또 당했고 또 직장 동료 2명이 또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악한 영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또 12월이면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떠한 공격에도, 또 뭐 이단이 되었던, 어떠한 외세의 공격이 되었던 어떠한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부흥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세우신 원로 목사님,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오는 모든 문제 응답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모셔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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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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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된 전으로 이끌어 주심에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합심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정말로 이 청년의 때를 소중히 생각하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아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술의 문화, 또 하나님 자살의 문화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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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스카라라리야 라라리야 라라리야 주여 할렐루야 라라라스카라라리야 라라리야 라라스카라라리야 라라리야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옵소서. 공진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주의 이름으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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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해서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야겠사오니 주여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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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반석위에 세워주셔서 날마다 더욱더 든든해지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구제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올라 목사님, 상혜전 목사님 더욱더 신원신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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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아부부터 아버지 장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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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옆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목자로 모셔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자로 임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또한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음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 사업,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잘 되어지고 영통케 되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손해를 보더라도 또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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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오늘날 또 강야와 같은 오늘 이 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막대기가 되어주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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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 목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내가 양의 마음을 가지고 양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림으로 말소 하나님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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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귀한 성도님들 또 오늘도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기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고 고난을 주는 악한 원수마귀야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과 마음과 가운데 떠나가라.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리는 심령마다 평안함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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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아버님을 묶고 있는 불신앙의 저주를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나아갑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에 속히 매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또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나오는데 방해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삼남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영혼이 잘돼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 평생을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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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성령 충만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울증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성도님들이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의 목자로 임하여 주실 때에 모든 우울증의 증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인생 마음 육체 가운데 있는 우울증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말하여 주옵소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이 이 시간에 목자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평안함을 임하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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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참으로 변화받기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환경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고 변화받아 견고하여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 견고한 은혜 영원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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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적어놓은 이 기도의 카드가 감사의 제목 카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